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비가 오면 좀 몸이 찌뿌둥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한 챕터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7장, 8장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두 장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왕 베가와 또 수리아 왕 르신의 침공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침공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장, 오늘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의 구원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12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원래 이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은 자의 구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들어서 쓰셨느냐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막대기로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내용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성경에는 짧게 우리가 이제 좀 아수르에 대해서는 수도 니느웨 이야기를 요나서에서 이제 다루고, 그 이전에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제 성경에 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요나 때부터,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아주 약해졌을 때, 아수르는 디그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1세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유다를 침공했던 왕은 이제 디글랏 빌레셀 2세고, BC 1300년, 주전 1300년부터 주변의 42개국을 정복해서 세운 큰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한 600년에서 700년, 1350년경부터 또 이제 그 아수르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신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바벨론과 대항할 때까지 건 700년 가까이를 이제 세계 제국으로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주전 9세기경에 이제 800년도 경이죠. BC 800년도 경에 아수르가 잠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90년부터 한 750년까지 남유다나 또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시야 왕 여로보암 2세 이때에 아수르의 약함을 틈타서 남유다도 부강해지고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도 강력해졌던, 그때 이제 잠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한 100년, 150년 정도 굉장히 힘을 잃고 약해졌지만 그 이전부터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때는 산헤립이 이제 침공을 했는데 다시 BC 한 750년대부터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나서 북쪽에 그 왕이 이름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720년 경에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제 산헤립 때 이 남유다를
점령시키러 왔다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역사 기록에는 전염병으로, 성경에는 천사가 하룻밤에 쳐서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은 전염병으로,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천사가 쳐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전멸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 때 BC 701년입니다. 전쟁에 대승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수르라는 나라는 기울어져서 이제 바벨론 제국,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그 고구려 유민이 발해를 세웠던 것처럼 신아수르 제국을 건설을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과 이렇게 맞서죠. 이제 그때 일어났던 전쟁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BC 609년도에 애굽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을 시켰느냐면, 이제 아수르 제국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그 후면을 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 군대와 갈그미스 전투, BC 609년에 일어났던 그런 전투입니다. 이제 빨리 가서 도왔으면 소망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시야가 무기토 골짜기에서 그 애굽 군대와 맞서서 그 애굽 군대를 저지하는 바람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애국 군대가 이제 BC 609년에 갈그미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1차 바벨론 제국과 이제 애국과의 1차 전투입니다. 2차 전투는 605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승리함을 통해서 세계의 그 전세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7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세계를, 우리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00년의 역사는 굉장히 긴데, 세계의 제국으로서 700년을 군림한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제 70년, 80년밖에 제국으로서 유지를 하지를 못했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도 이제 BC 330년경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550년, 한 200년도 채 유지를 못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거의 700년을 세계를 패권했던 제국으로서 이제 애굽 다음으로 가장 긴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로마 제국은 1000년, 그 로마의 1000년 제국을 이루었지만, 이 700년이라고 하는 제국의 역사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건 멸망하라고 무너지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잔 칼빈은 우리 인간이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이렇게 그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 그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영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해야 이렇게 이 세상에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아침에 본문의 이야기지만
우리 6절부터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팡이로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려고 했는데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을 하려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허다한 나라를 멸절시키는 데만, 정복하는 데만 온 마음을 가졌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로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뛰어났느니라. 자기들이 이미 정복한 나라의 신들, 그 신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신상, 예루살렘에 원래 성전을, 신상을 세울 수도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더 탁월했는데 도대체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그런 신이 있느냐. 그래서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이미 파괴한 그런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 훨씬 뛰어났는데 누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낼 수 있고 너희 신들이,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지켜낼 수 있겠느냐.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를 조롱할 때도 이런 말을 이제 이사야서 35장에 가면 똑같은 말들이 나오죠. 이제 신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관이 뭐냐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불교를 믿는 거나 공자를 믿는 거나 이슬람을 믿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예수나 공자나 또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시나 그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도대체 어느 신이 그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 아수르의 신관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뭐냐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성도들이 하도 자꾸 헷갈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게 유일신관이 아니에요. 그건 단일신관, 신학적으로.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모노이즘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뭐라고요?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나무를 찍어서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우상이고, 우상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뭐라고요? 어느 신이 그렇게 장대한 우상들을 세우고 아주 화려한 신전을 갖고 있는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내는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보면서 뭐라고요? 나이 들면 뭐 어떤 종교든지 하나 믿어서 마음이 편안하면 되지, 어떤 종교나 하나 믿어서 내 마음 편하려고 믿는 신관을 가지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뭡니까? 오늘날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예수나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아니 공자나 다 믿으면 그냥 세상에서 좀 희생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조금 다르지. 천국 가는 길은 달라도 다 똑같지 않느냐? 똑같이 그걸 인정을 하자.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면적으로 기독교의 신관과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건,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면적으로 뭐와 맞서는 거냐면 유일신관과 맞서는 거예요.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 두 번째 계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우상이나 부르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다른 신처럼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대신계명의 중요한 부분이죠.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신관입니다. 어느 신이나 그냥 이렇게 믿으면 뭐 다 착하게 사는 거고 그럼 천국 가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게 뭐라고요? 유일신. 유일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유일한 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어떤 크기를 보고 웅장함을 보고 우리의 초라함을 느껴서는 안 되고, 오늘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중하는 건 존중하지만 그게 종교다원주의로,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래서 전도하지 말자, 신은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게 신관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 신관을 포기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의 방법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을 형성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버리고 나면 교회 건물이 있고 성경의 말씀을 강의하고 착하게 삽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세상의 우상과도 그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일신관, 특별히 이 시대의 전쟁은 군사력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고 신과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대는 전쟁에 이긴 것을 자신의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은 없거나 있어도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관을 유럽을 몰아쳤던 디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어서 돌아가게는 했지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기도를 듣고 내 삶에 간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독교를 멸망시킨, 유럽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디이즘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뭐냐면, 우리는 유일신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고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오늘날은 과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인간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고대의 신과는 전쟁은 신의 전쟁이었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신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과학과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내 생활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신앙이 무너지고 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가지려고 하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국가는 군사력을 가지려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는 신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아수르가 가졌던 신관이 뭐였느냐 하면, 도대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내가 수없이 무너뜨린 그런 나라들의 신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이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는 틀려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틀려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빗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져 있는데, 그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아는 지식, 자기를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 자기 야망, 조금 이따 아수르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에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이, 그가 신관도 잘못되었지만 자기 자신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 힘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냥 열국을 정복하는데 새 알 줍는 것만큼 쉽게 주었고 아무도 내 힘 앞에 입을 벌리거나 제잘거리는 나라 인간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그가 뭔가 이렇게 대단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고 정복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들어서 쓴 건데 마치 자기가 위대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도 그게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지식이 똑똑해도 거기에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인데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벌면 약한 자를 멸시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도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라고 이렇게 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늘어나고 우양이 증식되거든 너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이렇게 당부한 것은 뭐라고요? 아수르가 한없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그 힘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 힘을 준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도끼를 자루를 붙들고 이 아수르를 도구로 쓰시고 톱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쓰시는데 어떻게 도끼가 그 도끼 자루를 잡은 주인에게 자랑하며 톱이 어떻게 그 손에 톱 자루를 들고 사용하는 그 자에게 자기가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사람이 몽둥이를 들어서 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서 들어서 쓰는데 마치 아수르가 몽둥이가 사람을 들고 쓰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몇 킬로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드는 사람 100킬로 드는 사람도 있고 역도하는 사람은 140킬로, 150킬로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난 지구를 들 수 있다고. 지구를 어떻게 들어요? 물구나무 서기 하면 드는 거지 뭐. 물구나무 서기 딱 하고 뭡니까? 내가 지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우스운 농담 같지만 물구나무 서기 하면 지구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돈깨나 벌었다고, 지식깨나 있다고, 높은 자리를 좀 가졌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자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도, 지식을 주신 이유도, 자기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이유도
좋은 가문에 태어나기도 했고, 태어날 때 남들보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고, 남들보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선하게 쓰려고 했는데 마치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은혜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아수르는 뭐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내 백성을 좀 말 안 듣는 내 백성을 좀 두들겨 패기 위해서 잠시 내 손에 든 몽둥이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이 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해도 여러분과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아수리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 몇 절에 나와 있죠? 아수르는 망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찾아놨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만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22절에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20 말고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24절 아니요, 이 본문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나? 아니요. 25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분노를 그치지만 그들을 아수르에 대해서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아수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그러나 내 백성을 향해서는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그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도록 한, 그래서 마치 다른 신과 다를 바 없이 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치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백성을 쳤던 아수르는 멸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뭐 하게 하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았어.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종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제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이제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11장 이제 남은 자,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냐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고 죄가 너희를 지배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누구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지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하려 하느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행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 50도 못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신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의 주장은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래서 아브라함 육신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이고 또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육신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에는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거기서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은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통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이제 위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위치대로 아수르가 이렇게 군대를 몰고 공략을 해온 게 아니고 해변길로 왔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명대로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진격해 온 것이 아니라 해변길로 와서 예루살렘을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이것은 어떤 그 정확한 아수르가 공격하는 위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아수르가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를 몽둥이로 쓰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 주인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 있고 자기를 강하게 한 주인이 있고 자신을 약하게 한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잘 먹고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정작 나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가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건 음란도 회개해야 되고 물질의 욕심도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잘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렇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느냐?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손에 붙들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악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도 쓰시고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도 쓰시고, 그죠? 하나님은 정세균 총리도 쓰시고 하나님은 박원순 시장도 쓰시지만 그렇게 쓰임받고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지 그들의 신관,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그들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쓰셔요. 악한 자도 하나님은 붙들어 쓰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되 악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 이 악한 자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쳐도 되나?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쓰임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탈취하는 것과 멸망시키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에 밖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수르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군대의 진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믿음은 뭡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시켜라고. 그들의 복음은 동일했습니다. 전부 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목적, 내 뜻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 때로는 부요함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걸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슴 속에 자기가 뭘 하고 싶다 이게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나 바울은 내가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바울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복음 위해서 나는 포기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나도 정체성이 있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 나는 높은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수준이 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높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높은 사람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가난한 사람에게로. 단지 높다, 낮다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보내시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보내시면 낮은 곳에서, 나를 높은 곳에 보내든 낮은 곳에 보내든 유대인에게 보내든 이방인에게 보내든 지식인들에게 보내든 무식한 사람에게 보내든 난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난 못 살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한 사람의 영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으려고 한 것은 내가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보내주시고, 높은 곳에 보내주면 뭐합니까? 의시되고, 거만하고, 마땅히 해야 될 그들에게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뭡니까?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다름박질을 하는데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절제 안 하니 나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절제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복음 때문에 참고 절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얻으려고. 그가 마땅히 살해를 받을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지만 오직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 다 포기한다는 표현을 안 썼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인하여 받을 상 때문이다.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했고 복음을 위해서 길르기아 다소에라고 하는, 왜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헬라어에도 능통한 히브리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길르기아 다소에서 자라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셨어.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깜빵에 가두던 하나님의 원수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나를 쓰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뭡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다 라는 게 아니고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뭡니다가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욕심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탐욕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두들겨 맞아요. 징계를 받죠.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얻되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만 선한 도구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되 벌거벗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렇죠. 목사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시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자신의 야망 때문이라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전하지만 거기에 갑자기 자신의 야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탐욕이 들어가고 말씀에 변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오늘 아수르가 하나님은 몽둥이다, 내 손에 잡은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도구였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수르를 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들고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수르는 영원히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고 유다가 그렇게 두들겨 맞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드신 겁니다. 누구를 두들겨 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사의 주인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기 때문에 회개는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없는 고난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건 이제 성화와 주의 이런 별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나에게 뭘 하라고 나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왜 여기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왜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자라서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나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 사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조차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똑똑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훌륭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합니다. 회개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기를 높이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왜?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6.25 때 헌신한 사람들 있지만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위한 보상을 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기도를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그저 내 육신의 욕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것들이,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이런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한 사람이 뭐라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황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게을리한 것도 있고, 저는 에스라서 3장 7장 10절의 말씀 가지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평생에 마음에 품고 나는 우리 민족 다음 세대의 소망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은퇴는 있지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병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결국은 우리는 복음,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전하며 살아야 되고 마지막은 그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를 내 자식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셀원이건 반드시 일으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일에 실패한 것이 부모가 자기 자식도 세상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지 제자로 키워내지 못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키워내지 못했다.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세상적 방식은 빠삭한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공부를 잘하는 놈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놈은 못하는 대로. 잘하고 못한다가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하는 놈도 만들고 못하는 놈도 만들어요. 왜? 못하는 하나님 백성은 공부를 다 잘하면 누가 구로공단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나오고 못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은 장애인도 나와요. 왜? 그럼 장애인들에게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 자식이 있으면 예수를 전해서 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알잖아요. 건강한 사람인데 문둥병자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었잖아요. 그들같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목적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나는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 문둥병에 걸려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인생의 목적이 사명에 있는 거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문둥병자가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자식 키우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큰 놈이 옛날에 보니까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신앙만은 똑바로 가져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복음 전하면 된다. 복음 전하면 된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다르는데 힘쓰고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군대를 가도 빨리 끝내고 와야 되겠다. 빨리 끝내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아들 4주 훈련받으러 들어가서 야, 요 전부 다 마산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라. 거기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4주를 보내도 난 보냄받은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복음 전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실에서 날 하나님 보내셨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지. 그게 아니고 그것을 보냄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지만 그냥 환자로 병원에 가거든 그곳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거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들보다 많이 수고해야 되고 남들처럼 뭐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욕하고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야죠. 군에 있을 때 고참이 항상 라면을 나보고 끓여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기 때문이죠. 다른 놈들은 두들겨 맞고 하면 라면 끓일 때 이게 다 끓여요. 이렇게. 그게 쫄병이 고참하는데 복수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라면은 꼭 네가 끓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잖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죠.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2명 확실히 전도했고 지금도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남들에게 좀 손해보지 않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술수를 쓰고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겨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묘하게 이 사람은 여기서 못 살아남아. 이런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 사업을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그건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들어서 교회를 박해합니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정부를 향해서 투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헌금도 보내드리고 싶고 또 응원의 박수도 보내고 싶고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것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일으키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치시려고 하는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드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교회를 치는 몽둥이는 멸망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지만 그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키를 들고 또는 타작마당에 도리결을 들고 두들겨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다 많다고 다 알곡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기 가운데 통렬하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도 제자, 교회 안에서 셀 리더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제자로 삼지 못하면 누구를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물질적으로 잘 살고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자, 교회 안에서 내 반 아이들을 제자, 내가 복음을 맡길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부탁한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엄히 두고 명령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목적이죠. 야, 너 이게 큰일 났다. 너 이러면 지금 네가 사는 시대는 내가 사는 시대보다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는 살살 도망다니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먼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